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때도 있고요. 또 주를 위해서 막 죽도록 헌신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전혀 거기에 대한 열마나 결과가 없다든가, 또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그 안 좋은 이상한 결과가 나올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뭐 하는 일마다 일이 막히고 하는 일마다 일이 안 돼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치 원수가 막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뺏어가 버리고 탈취해가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해 있는, 마치 마귀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인생의 시기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원수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 유명한 이 다윗도 이 빼앗겼던 것들을 다 되찾아 왔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원수에게 빼앗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되찾아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안 계실 때는 원수에게 우리가 모든 인생을 빼앗기고 도둑질 맞고 강도당하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빼앗겼지만,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찾아올 때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행복하고 복되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이 그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찾아오는 그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그 인생이 참으로 꼬이고 꼬였던 그런 인생이죠, 다윗이. 그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꼬이고 그러지만 중간에 어떻게 해요? 반전이 일어나요. 정말 꼬였던 그 인생이 반전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원수에게 그동안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다 찾아오는데, 얼마큼? 7배나 다 더한 것을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어떻게 되느냐? 헤브론의 왕이 되죠. 나중에는 어떻게 돼?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죠. 이 가는 과정 속에서는 모든 걸 빼앗기고 정말 억울한 것 같고, 정말 시기 질투 당해서 고통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지만, 이 다윗의 이 반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동안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들, 그동안 마귀에게 잃어버렸던 것들을 우리가 다 찾아오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요, 우리는 항상 승리만 있지 패배는 없어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는 항상 승리만 있지 패배는 없어요. 왜? 우리는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쁨만 있지 슬픔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성공만 있지 실패는 없습니다. 성공을 해가는 과정에 불과하지 우리에게는 실패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다윗의 인생을 살펴볼 텐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 실패 같아 보이고 어떤 것은 패배 같아 보이고 그런 순간들이 다윗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들은 그렇게 패하는 것 같고, 사울 왕에게 쫓기는 것 같고, 자기 목숨을 유지하게 피하고 다니고, 사울이 시기 질투를 받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목숨을 노리는 이런 패배하는 그런 순간들이 다윗에게 있었죠. 그럼에도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현상들은 실제로 그런 현상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 다윗은 이 영적인 영역에서는 항상 승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윗은 이 현실 속에서는, 상황 속에서는 늘 쫓기고 늘 억울한 것 같고 늘 패배하는 것 같았지만,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이 영역에서는요,
패배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상황이 뭐 꼬이고, 나는 하나님께, 다윗이 봐봐요. 그 꼬마였을 때 부름을 받아가지고서는 옷에 맞지도 않는 그 갑옷을 입었다가 도로 팽개치고, 여호와의 군대를 욕하고 사울의 왕일 때 그 곤경에 처했을 때 다윗은 나라를 위해서 싸웠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군대와 이름을 위해서 싸웠고, 그리고 승리한 것밖에 없는데, 그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국민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하고 다윗을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왜? 사울이 해결하지 못했던 꼬마 다윗이 이 모든 것을,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수를 때려잡았기 때문에, 그것도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지혜와 믿음으로써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써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는 이 상황이나 현실 속에서 꼬이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거 현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다고, 상황이 힘들다고, 상황이 불리하다고, 그렇다고 마음이 거기에 붙들려서 무슨 조그만 일만 있으면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힘들고, 무슨 일만 있으면 그것 때문에 놀래고, 무슨 일만 있으면 두렵고, 이렇게 마음이 그 현상에 보이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이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뭐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냐면, 우리의 삶의 현실 때문에 그것을 보고 움직이면 안 돼. 사람을 보고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이 현실 속에서 뭐 실제 우리 현실이나 상황은 거기에 지지 아니하고, 항상 영이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는 패배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늘 승리만 있죠. 우리 하나님 항상 이길 수 있는 길을 갖고 계시죠. 지혜를 갖고 계시죠. 할렐루야. 눈 좀 뜨고 크게 아멘 좀 하세요. 오늘도 중요하다 그랬죠. 네. 우리 하나님은 패배를 모르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늘 성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실패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차원에서는 현실은 그래 보이고 현실은 저래 보래도, 이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다 환경도 바뀌게 돼 있고 현실도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완전하게 승리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환경 때문에, 현상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눈 하나 찡긋했다고 거기에 마음이 휘둘려 버리고, 누가 뭐라고 삐죽 한번 했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이 휘둘리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 삶 속에 문제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휘둘리면 안 되고, 우리의 시선이 이 영에 고정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우리 인간들은요, 그 일만 바라보면 낙심이 돼요.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만 바라보면요, 우리는요, 실망할 때도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그 영혼이 그 문제에 휩쓸려 버리게 되고, 그 문제에 함몰해서 빠져버리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그냥 고민하고, 문제를 한만하게 머리에 짊어지고, 그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문제에 완전히 쏙 빠져가지고 휩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디에다 둬야 돼? 하늘에다 둬야 된다. 영신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내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를 도울 자를 붙일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이 시선이 영에 두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데,
우리의 시선을 딱 하늘에 고정시키고 영시 하나님께 딱 고정되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거기 영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돼요. 아멘. 네.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요, 우리가 삶의 상황들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겠어요? 그죠? 이런 안 좋은 문제도 생기고 저런 기분 좋지 않은 문제도 생기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어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뭐 꼬이는 것 같은 일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죠? 어떻게 항상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겠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현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크게 보지 마세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놔야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움직이면 안 되고 항상 이기시고 항상 승리하시고 항상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눈을 고정할 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혼으로 움직이는 그 사람들을 보면요, 안 돼요. 영으로 움직이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되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역시도 영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고정돼서 하나님의 말씀, 이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영으로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뭐 우리가 뭐 살다 보면 기도한 대로 안 됐다고 느낄 때도 있고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많이 있지요. 근데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원수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쩔쩔매면 원수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원수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야.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걸 원수가 아는 거거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우리 영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 나에게 이김을 주시고 그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그 현실과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원수를. 영적인 세력인 그 어둠의 주관 약한 원수 마귀 세력들을 우리가 현실로 어떻게 그것들을 이길 수 있겠어요? 오직 그것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문제에 길을 내실 수 있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주저앉게 되면 그냥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할 수가 없어. 도와줄 수가 없어.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는 자기 환경, 자기 힘으로 비교보고 자기 생각으로, 혼으로 해보고 이건 내가 될 것 같은가 안 될 것, 자기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낙심이 없고 우리 하나님께는 절망이 없고 우리 하나님은 늘 승리하시는 하나님이고 패배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늘 승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뭐 조금 무슨 문제만 있으면 막 놀래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막 낙심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 마귀가 뭐라 그래요?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 얘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애구나. 얘 하나님 믿지 않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걸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그죠? 얘 의지하지 않는 걸 보고, 얘 믿음 없네? 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네? 지 힘으로 하려고 그러네, 얘? 그럼 얘는 내 밥이지. 그때부터 사탄이 온갖 괴로움과 힘듦과 고통을 갖다 막 생각을 갖고 막 집어넣어 두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냥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문제 해결받지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 날씨도 변화서 막 환경도 바꿔버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면요, 마귀가요 도둑질을 해가요. 도둑질 해가는 게 뭐냐? 바로 그 마음을 도둑질 해가는 거예요. 믿음을 도둑질 해가는 거예요. 믿음을 도둑질해서 그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음에다가 낙심을 집어넣어주고, 절망을 집어넣어주고, 그래서 낙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한 거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뭘 뺏어갔어요? 소망을 뺏어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마귀가 낙심을 시키고 절망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지 못하도록 이 소망의 마음을 마귀가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패배한 것처럼 느끼게 하고 승리에 대한 확신, 이걸 갖다가 마귀가 도둑질해 간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의 그 하나님의 영의 생기를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영적인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마귀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나 소망이나 이 사랑을 다 빼앗겨 버리잖아요. 마귀한테 다 뺏기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영의 생기가 도둑질 당해갖고 영의 생기가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마른 뼈 같아. 마른 뼈. 마른 뼈가 뭐예요? 죽은 자. 죽은 영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죽은 영혼. 아무리 마른 뼈라도 하나님의 생기만 들어오면 우리는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군대처럼 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뺏기고 소망을 뺏기고 이 사랑을 뺏기게 되면 어떻게 해요? 생기가 다 빠져나가가지고 뭐예요? 그냥 마른 뼈예요. 아무 하나님의 그 생기,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는 그런 마른 뼈가 돼서 영의 생기를 도둑 맞으면, 마귀한테 도둑 맞으면 우리는 마른 뼈가 되는데, 그 마른 뼈 속에서는 성령님의 생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원수가 실제로 우리 안에서 도둑질해 가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의 생기를 뺏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소망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뺏기고 나면 감사가 나와요? 에? 할렐루야. 생기 다 뺏기면 감사가 나오냐고. 기쁨이 나오냐고. 기쁨이 없으니까 얼굴이 뭐 어때요? 얼굴이 다 쭈그리 밤탱이잖아. 기쁨이 없어서. 이 감사를 다 뺏겨가지고 그냥 얼굴이 5만 가지 인상을 다 쓰고 살잖아. 감사를 뺏기고 기쁨을 뺏겨봐. 우리 형제님 기쁠 때는 얼굴 애같이 빛나고 그냥 아주 할렐루야 난리가 나는데, 만약에 이 기쁨을 뺏겨봐, 감사를 뺏겨봐, 얼굴에 마귀 인상을 해가지고 막 인상 5만 인상, 아이고 우리 형제뿐만이 아니야, 다 똑같아 여기. 감사 뺏기고 기쁨 뺏겨봐. 그러면 마른 뼈요, 마른 뼈. 껍데기, 빈 껍데기. 혼과 육만 가지고, 혼과 육체만 남은 마른 뼈처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영의 생기를 도둑맞게 되면 우리는 마른 뼈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나를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의지할 수 있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혼자 걱정하고 염려하는 믿음 없는, 이 믿음을 다 빼앗긴 마른 뼈 같은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면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기가 충만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생기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생기가 우리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의 생기를요 도둑 맞아 버리면요 딱 기도가 멈춰요.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요 도둑 맞아 버리면요 기도가요 무슨 의무 같고요 기도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할렐루야 행복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기도하고 기도가 능력 있고 할렐루야 기도할 때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감사함으로 너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너의 마음의 소원을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수가요 우리에게 훔쳐가는 것들은 믿음을 훔쳐가는 거예요. 소망을 훔쳐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되찾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힘이 뻗칩니다. 할렐루야. 육체의 힘이 아니라 영혼의 생기의 힘이 뻗칠 줄 믿습니다. 서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 생기를 다 마귀한테 빨려가지고 육체만 남아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자에게 세상 영광 다 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주위에 보면 마른 뼈처럼 죽어가고 소망이 없어서 자살을 했네 사네 많이 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서 자기 힘으로 돼도 안 돼서 고꾸라지고 자빠지고 일이 꼬이고 힘들어서 방황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이런 자들이 우리 이웃에 얼마나 많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가서 생기를 확 불어넣어줘서 할렐루야 다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불어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생기를 불어넣어주셔서 그 쓰러진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그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광야로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사실 다윗은요 잘못한 게 있어요? 한 개도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싸웠고 사울 왕에게는 어떻게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보상과 영광이 아니라 모함과 억울함과 뭐 이런 것만 돌아온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내 목숨이라도 그나마 이 영광은 고사하고 이 목숨을 노리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아니 뭐 잘못한 것이라도 있으면 아유 그 이해라도 되지요.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그럼 이거 잘못한 거를 돌이키든가 아니면 잘못한 거를 용서를 구하든가 잘못한 것을 어떻게 고쳐갖고 해결을 하면 될 텐데 아무리 생각해 다윗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고 일한 것뿐이었고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한 것뿐인데 그런데 모함이나 듣고 인생이 막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피해 다니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군대가 광야를 이잡듯이 잡는 거예요. 경찰도 아니고 군대가. 그러면 군대면 얼마나 숫자가 많았겠어요. 그죠? 경찰이 다 수사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해갖고 그 얼마 되지도 않은 그 광야를 가다 이잡듯이 뒤집게 되면은 어떻게 다윗이 쫓기다 어떻게 구석에 쫓기겠죠. 내가 어저께 유튜브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저기 순한 그 양 있잖아요. 양이 막 그 사자 말고 그 뭐 있죠? 그것들이 막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이 낭떠러지 절벽에 그냥 탁 붙어가지고 이 양이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탁 붙어서 그 자기 목숨을 유지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지에 몰린 것이죠. 지금 다윗이 딱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군대가 광야를 이잡듯이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땅에, 이 좁은 광야에서.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를 피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드라는 이 나라가, 할렐루야, 졸지 마세요. 오늘 중요한 설교라고 그랬죠. 이 가드라는 곳이 어느 곳이냐면은 바로 그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고향. 이 골리앗이 다윗과 붙었었잖아요. 삼척이 되는 이 골리앗. 그런데 이 골리앗은요, 이 가드 그 나라에서는 골리앗이 영웅이야, 영웅. 키가 3척이나 되고 전쟁했다면 골리앗이 다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요, 이 골리앗이 영웅인 거예요, 영웅. 그 나라에서. 근데 그 영웅을 죽인 다윗이 어디를 피했어? 바로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도망을 취한 거예요. 왜? 어차피 2판 4판이야. 여기서 죽나 거기서 죽나, 여기서 잡히면 곧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다윗이 해필이면 도망가는 게 골리앗의 그 가드 영웅 그 고향으로 망명을 갔는데, 그러면은 그 왕이 다윗을 살려주겠어요? 살려둘 리가 없죠. 그죠? 그래도 뭐 글로 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있다가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매 한 가지다. 그러니까 혹시 일말의 그 가능성이라도 있을지 없을지 뭐 일단 피하고 보자 해갖고 그 나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급했으면 그 나라로 도망갔겠어요. 응? 아니나 다를까 그 가드의 그 왕의 부하들이 저거 다윗이라고, 저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저 다윗은 저 믿을 수 없는 놈이라고, 저 놈이 우리 골리앗을 죽인 놈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저걸 죽여야 된다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 다음부터 뭐라고 그래요? 침을 질질 흘리게 됩니다. 갑자기 그가 행동을 변화해서 이 대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이 미친 척을 하면서 이 대문짝에다가 어떻게 해요? 대문짝에다가 몸을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을 질질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에다가 막 몸을 비비면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두왕이 뭐라 그래요?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미치광이를 여기까지 이 자를 내 앞에 데리게 왔느냐, 이런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서 정말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에다 몸을 비비면서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미친 놈을 왜 여기다 갖고 왔느냐, 저걸 치워라. 그러니까 다윗은 그 미친 척을 통하여서 그 위기를 모면한 거예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죽을 위기가 되면 여러분 그 정도로 낮아질 수 있어요? 교만하고 고개 뻣뻣하게 들고 내가 다윗이다 큰 소리 치다가 뭐 죽는 거지. 교만하면 죽는 거요. 환란이 바람이 불 때는 납작하게 누워버려. 지금 검사들이 납작하게 미리 누웠대잖아. 칼바람이 불까봐 그냥 미리 누웠대. 미리 풀처럼 미리 누웠대. 그것도 하나의 지혜라는 거예요. 환란의 바람이 불 때는. 그래서 정말 평생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나라 세우겠다고 여호와의 군대를 지키겠다고 한 것밖에 없는데 이런 수치를 당하는 것이 다윗이란 말이죠. 다윗이 누구예요? 내가 망굴의 여호와의 군대에게 모욕하는 너는 누구냐? 내가 너희가 모욕하는 그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래갖고 그냥 이 문맷돌을 들어가지고 그냥 그 골리앗의 이마에 정적을 그냥 꽉 박아버려서 딱 쓰러뜨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치광이처럼 바닥을 기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자존심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자존심 세우면 죽습니다. 마귀한테 자존심 세우면 죽어요. 거기서 자존심 세웠으면 가드 왕한테 죽었어요. 자기를 납작하게 내려올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납작하게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데 완전히 자기 존심이고 뭐고 완전히 버리게끔 그 밑바닥까지 훈련을 시키는 거야. 여러분 그런 훈련 좀 받으면 좀 어때요? 하나님 불평을 원망 입 다 빨라와가지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 안 계시니 나를 사랑하느니 죽었느니 별소리 다 하잖아. 하나님께 별말 다 하잖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낮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겸손하기를 그 훈련을 시키는 거야. 하나님 그런 또 지혜를 줘.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을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실 때 어떻게 미친 척 할 수 있는 지혜를 팍 넣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지혜를 팍 넣어줬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요 사람 미친 짓을 해야 되겠구나. 그 때문에 몸을 긁적긁적 대고 막 침을 지리들 흘리고. 누가 봐도 저거 미친놈이야. 저거 어디가 왕이에요? 어디 거기 왕의 위엄이 있어? 왕의 권세가 있어? 왕의 영광이 있냐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출 때 나를 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나를 납작하게 버려. 자존심을 확 버리고 납작하게 낮아져야지 여러분 살아요. 살기 위해서는 자존심 세면 다 갖다 버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기어다니면서 미친 짓을 한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사이에 갑자기 천사가 쫙 나타나서 나를 하늘로 붕 들어 올리거나 뭔가 이렇게, 아니면 천사가 나타나서 그 가드의 그 군대들을 그냥 확 칼로 다 쳐 죽여서 짠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위기, 여러분의 어떤 환난, 그때는 여러분이 납작하게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살 길이 있는 거야. 겸손해야만 여러분 살 길. 고개를 들지 말아요. 내가 딱 머리 숙이고 딱 머리 박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고개를 들게 만들어. 내 고개를 영광스럽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들려고 하면 하나님 나를 낮춰. 하나님 나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수치와 비아냥거림과 이 죽음의 위기, 이런 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다윗이 미치광이 전술이 성공했지요? 네, 성공했어요. 근데 이 가드왕이 이 다윗을 무시하는 그 틈을 타서 도망을 칩니다. 이 도망쳐서 다시 돌아오니까 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울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원수가, 호랑이를 피했더니 사자가 또 이제 딱 기다리고 있네. 여러분, 여기서 싫다고, 호랑이 싫다고 딴 데 피하잖아요. 딴 데 가면 사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사울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딱 기회가 다윗에게 와요. 어떻게 기회가 오느냐? 동굴에서 이제 숨어 있는데, 그 동굴에서 이제 다윗이 딱 숨어 있는데 사울이 오줌 누러 동굴로 들어오네. 사울 왕이 오줌 누러 동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장면이죠. 사무엘상 24장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죠. 충분히 죽일 수 있었죠. 그런데 죽이지 않고 놓아줍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세운 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예요. 기름 부은 자를 여러분 말로 죽이고 말로 허물을 헐뜯고, 그 여러분 죽을 짓이요 그거.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여러분이 헐뜯어서 죽이고 해서 하는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그거를 하나님이 하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욕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에게 복을 하면 그 복이 돌아가고, 그 저주라면 저주가 돌아간다고 우리 아브라함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이 놀라운, 하나님을 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죽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상치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종에게 우리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대적하거나 함부로 헐뜯거나 함부로 말하면 여러분 그 저주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입을 조심해야 되고 함부로 하면 안 돼.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그 다윗의 경외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겠다 그랬죠. 할렐루야. 다윗이 직접 죽이지 않아도, 우리가 직접 죽이지 않아도, 여러분이 직접 죽이지 않아도 그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나 다뤄. 남의 죄 갖고 다루지 말고, 목사님 죄 가지고 왈가불가 하지 말고 자기 죄나 좀 다뤄.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자기 주제는 모르면서 그 목사님 죄를 갖고 다루려고 그래. 아유, 나도 용서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 회개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면서 그냥 죽이면 되는데 절대 거기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것, 주의 종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때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주의 종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에게 죽일 수 있지만 안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가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 믿음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뭔가 이제 좀 해주실 타이밍이라고 좀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원수가 있어도 원수를 용서해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다윗이 이 정도 했으면은 뭐 이제 결정적인 영적인 뭔가를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행거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뭔가 영적인 일들이 쫙 풀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뭔가 일을 좀 하시겠다. 우리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고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딱 서게 되면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포인트를 탁 테스트를 하나님이 이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너가 죽일 수 있는데 죽이는가 안 죽이는가? 너가 나를 사랑함으로, 너가 나를 경외함으로 네가 사회왕 죽일 수 있는 이 찬스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오줌이 매럽게 하고 그때 곧 들어가게 하고 이런 모든 시와 때를 맞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멋지게 통과를 하죠. 죽일 수 있는 원수를 손아귀에 들어오게끔 해서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도 하나님 때문에 안 하잖아요. 원수를 용서해 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뭔가 복을 주겠구나. 기대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 뭔가를 주겠다. 그런데 오늘 2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서 그를 두고 슬피 울며 아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여러분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고 믿음의 행위를 했으면 그럼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좀 사울을 죽여야 되지 않아? 저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이렇게 했으면은 하나님이 저 원수를 좀 갚아주고 저 사울을 좀 죽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사울이 안 죽어요. 그리고 누가 죽어? 대신 사무엘이 죽어. 사무엘이 죽어요. 그래서 사무엘 2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멸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심장마비로 죽이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죽이든지 급사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죽일 줄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사울이 죽지 않고 오히려 사무엘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정말 황당하죠?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그 정도 됐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 소원을 들어줘서 저 원수를 좀 죽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 원수는 아직도 팔팔하게 살아있고 자기가 의지했던 다윗에게 이 사무엘은 어떤 존재냐면 자기 아버지와 영적인 아버지와 같고 자기의 멘토예요. 자기의 모든 문제를 좌지우지 다 알려주고 빛으로 진리로 가르쳐주는 자기의 멘토예요. 자기의 하늘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선지자란 말이야. 다윗이 이 사무엘에게는 이렇게 하늘 같은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다윗의 영적 멘토이고 이 정치적인 보호막이고 실제로 크겨준 아버지와 같은 정말 존경하는 친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게 바로 사무엘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 정말 다윗을 막 지지해주고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런 사무엘에게 이 다윗이 피했을 때 라마나요스를 피했을 때 어떻게 해요? 사울이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거기 가지도 못하잖아요. 사무엘이 다 지켜줬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정 급하면 다윗이 사무엘한테 피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가면 살 수가 있으니까. 사무엘한테는 사울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정신적인 지주였었고. 그래서 사울이 죽어야 되는데 사울은 안 죽고 오히려 자기 편인 자기 아버지와 같은 이 사무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 얼마나 이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어요? 이 와중에 사무엘이 죽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자기를 변호해주고 이런 사람이 그러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황당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영적인 승리를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겠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겠지, 내가 하나님 뜻을 이뤘으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겠지. 그게 바로 제가 그 공평한 저울추를 구하는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편이겠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뤘는데 육신의 저 사울이 뭣도 모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와중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겠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겠지,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요, 다윗이 더 낮아지고 자존심도 없어지고 수치와 부끄러움도 다 감수하고 자기가 없는 거야. 왕인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없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할렐루야. 다윗의 생각 세계는 자기가 그렇게 영적인 멘토고 지주고 하나님이고 선지자고 그렇게 신뢰했던 아버지 같은 사무엘도 이제는 다 죽고 나니까 다윗이 이제는 남은 건 뭐야? 오직 하나님만 남았더라. 할렐루야.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건 이제는 오직 완전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밖에.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오직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비로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할 수 없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만 남게 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엔게디 광야에서 이제는 바란 광야로 도망을 가요. 바란 광야는 더 멀로 남쪽에 있는데 거기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어디서 구할 것도 없는 더 비참한 곳으로 그 멀리 도망을 가는 거예요. 더 황량하고 더 힘든 곳으로 도망가게 됐다는 거예요. 엔게디는 그래도 뭔가 아는 사람이 있고 음식도 좀 구해오고 도움이 청하면 좀 이런 것도 있는데 더 안 되는 그런 광야로. 그래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오늘 당신의 원수를 죽일 날이 가까이 왔나이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나이다. 해도 그를 죽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테스트를 받고 내 자존심, 내 수치와 부끄러움까지 당하면서도 나를 낮추는 완전 자기가 없는 자기가 의지할 것이라고는 콧구멍만큼도 없게끔 자기 사무엘까지 완전히 죽이잖아. 의지할 사람이 없게끔.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다윗이 어렸을 때는 믿음이 어렸을 때는 사무엘이 필요했어요. 꼭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한 믿음이 되니까 그때서 이제 사무엘을 죽게끔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아요. 살리셔도 하나님이 살리고 죽이셔도 하나님이 죽이시는 이 한결같은 믿음을 우리가 다윗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 정도로 꼬이면 여러분은 인생이 꼬이면요 믿음도 다 꼬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꼬여버리면 자기 믿음도 다 어디로 간다. 믿음이 다 꼬여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을 때 내가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정도 심었으면 하나님 나를 빨리 축복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나에게 영권이 빨리 오고 능력이 빨리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요, 아직도 당신은 영물지 않았어요. 당신 자존심이 완전 빠질 때까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때까지, 이기심과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서 자기라고 하는 자기가 눈꽃만큼도 남아있지 않는 그 생태가 돼야만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죽고 말씀에 사는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 은혜와 진리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의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패배가 없고 늘 이기시는 승리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사울은요 여전히 자신을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힘으로 끝까지 자기 힘을 과시하잖아. 자기 능력을. 다윗은 어때요? 정말 자기가 없기까지 그렇게 비천하고 정말 머리 둘 것 하나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듯이 다윗도 똑같았어요. 어디 머리 하나 두고 편하게 누울 자리가 없었다니까. 언제 어느 때 군대가 쳐들어서 죽일지 모르니까 마음 편하게 머리 둘 곳이 없었어. 여러분 머리 둘 곳이 있으니까 집에서 편하게 누워있죠. 여러분이 쫓겨당해봐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쫓기게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할렐루야.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라고. 항상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고 이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다 막아주고 하나님이 다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만사 형통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다 믿음의 사람들 치고 훈련 안 받고 아주 초라해지지 않고 가난해지지 않고 아주 숫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치고 삶 속에서 인생이 꼬이지 않고 진짜 기가 막힌 웅덩이 그런 것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야.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봐야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고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능으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래서 기도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다윗의 반전,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다윗이 일어나서 원수를 이제는 저기하기 시작합니다. 원수에게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태까지 너희 힘으로 능으로 네 교만으로 네 자존심으로 네 이기심으로 네 이 권력으로 네 권세로 네가 갖고 있는 그것으로 사울처럼 그렇게 이렇게 살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서 주님만 의지해서 이제 주님이 너와 함께하면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 다 다시 도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빼앗겼던 평강 다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빼앗겼던 기쁨 다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빼앗겼던 감사, 잃어버렸던 감사 다시 다 빼앗겨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 다 마귀로부터 빼앗아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영적인 생기를, 믿음을 다 도적질 당하고 자기 힘으로 능으로 하려니까 돼요 안 돼요? 교회가 자기 힘으로 능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성을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설하는 거야. 아무리 내가 지키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그곳에 왕이 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 노릇을 그만둬야 돼요. 왕이신 하나님이 내 삶과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거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원수에게 빼앗겼던 거 이제 다시 다 찾아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두 아내를 다 빼앗겼죠. 아비가일까지 다 빼앗겼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결국 헤브론의 왕이 되고 나중에는 통일 왕국의 이 다윗의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만큼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자기가 나올 것이 없는 그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의 종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그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 주의 종으로 세운다라는 건 뭐냐면 그가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영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통치하고 치리할 수 있는 이 치리권을 주시는 게 주의 종이에요. 거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겸손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 거예요. 그것이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되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미친 척해서 거기서 미친놈으로 죽으라고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버릴 줄 알고 자기를 비울 줄 알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그 정도의 영성이 돼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백성을 맡길 수 있는 영혼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자기가 없어야 돼. 자존심이 어디가 있어? 체면이 어디가 있어? 체면이 자존심이. 하나님은 자존심 채면 빡빡 다 긁어버려요. 자존심 채면 빡빡 다 아주 그냥 찢어버려요.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거 없고 완전히 여러분이 그냥 코를 땅에 엎드리고 그냥 납작해질 때까지 사람이 그 인생 막대기가 그냥 내 머리 위를 밟고 지나갈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낮추고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시고 그렇게 연단을 하셔서 이제는 오직 다윗이 어디를 가도 오직 하나님만 찾잖아. 하나님만 의지하잖아.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잖아. 그러면서 그것이 훈련이 연단이 다 되고 나면 하나님 왕으로 다 통일 왕국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연단이요, 이 고생이 그냥 고생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고통당하는 고난,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생, 그걸 고생과 고난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배울 걸 배워야 된다는 거야. 그 고통 속에서 낮아짐을 배워야 된다는 거야. 나를 내세우는 그 교만함이 그거를 빼버리고 이기심을 빼버리고 그거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말씀이 오직 그 영시 하나님만 바라보며 상황이 어떠하든 현실이 어떠하든 영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막아주고 다 지켜주고 목숨도 지켜주고 미치게 할 수 있는 지혜까지 넣어주잖아. 할렐루야. 우리가요 당황하면 그런 지혜도 안 나와요. 사람이 굉장히 갑자기 급급하면요 지혜도 안 나와.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냥 아이고 어떡하지 무서워서 벌벌 떠다 죽는겨 그냥. 근데 하나님이 그 와중에도 지혜를 넣어주잖아. 야 너 미친 척 해라. 침 질질 흘리며 너 대문에다 막 이렇게 몸을 긁어라 그냥. 그리고 침을 시험에다 질질 흘려라. 누가 봐도 저런 미친놈이 저게 무슨 다윈이 거기에 무슨 권세가 있고 거기에 무슨 어미가 있고 거기 무슨 왕의 영광이 어디가 있어 거기에. 그러니까 저런 미친놈을 왜 내 앞에 갖고 왔냐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로 낮아지고 그 정도로 나를 비우고 그 정도로 내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할렐루야.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할렐루야. 내가 크게 쓰임받고 작게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할렐루야. 나에게 양떼를 보내주고 안 보내주고 하나님 손에 있고. 할렐루야. 다윗이 받았던 이 훈련을 우리도 잘 통과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야. 병든 자는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세움을 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행복을 주셔서 늘 하나님만 의지하니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진짜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하나님에게도 중요한 일은 당연히 원수가 반격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봐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지금 우리가 이거 한다고 지금 우리가 막 저 3층도 우리가 취하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막 지금 부흥을 하려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수가 공격이 반격이 얼마나 센지 다 쓸어 자빠졌잖아요.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 말씀 없는 사람 지금 한 10명이 지금 자빠져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관심도 없지.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지. 벌써 10명, 10명이 지금 쓰러져 있잖아. 왜 이렇게 바람이 거셀까? 영적인 마귀의 바람이 이게 우연일까?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반격하는 거예요. 원수가 만만하게 우리를 보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하나님에게도 중요한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잖아. 그 마귀가 뒷짐지고요 구경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반격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원수가 장악하고 있는 그 땅을 우리가 도로 뺏어와야 되는 거야. 지금 영혼들을 마귀가 장악하고 있죠? 그 영혼들을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고 그 영혼들을 빼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음란에게 그 바알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장악을 했잖아. 모든 영혼들을 원수가 지금 장악하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우려고 하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영토를 지금 확장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원수가 그냥 방관할 리가 없죠. 가만 두고 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잖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지금 찾아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가 막 산기도 가서 기도하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도로 밀리면 안 돼요. 죽기 살기로 여기서 우리가 기도로 영적으로 싸워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졸지 말고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더 크게 아멘. 그래서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를 대적하라. 응? 원수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이를 반격하고 지금 막으려고 지금 영적으로 다른 때보다 더 원수가 지금 역사하고 있잖아. 그치? 우리가 기도 막 빡세게 하기 전부터 더 지금 역사를 하잖아요. 많은 영혼들을 지금 쓰러뜨리고 있잖아요. 교회도 지금 안 나온 사람이 10명이 넘어요. 10명이 넘어. 다 나오면 여기 성전이 꽉 찰 건데. 예. 그래서 있죠.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할 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 우리가 지금 50명 놓고 목표를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걸 원수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방해하려고 지금 원수들이 모든 믿음 없는 자를 들어서 지금 역사를 하고 있어요. 다 이 교회에서 흩어지게 하려고. 다 흔들고 있어, 한 명 한 명. 지금 마귀가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 한 사람 한 사람을 마귀가 지금 쓰러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못 나오게 하려고 마귀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흔들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반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흥을 해야 되고도 부족할 판국에 부흥은커녕 사람들이 더 많이 쓰러졌잖아 지금. 그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힘으로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도 만나게 하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계속 만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영적으로 잘 통과하게 될 때 하나님이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게 되면 하나님은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백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남은 이 훈련 연단 이 두세 가지가 남았다고 하는데, 이 훈련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세 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은요, 이 땅을 놓고 지금 영적으로 아주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이 눈에 보일 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윗이 시글락을 노략질해서 아내들도 뺏어가고 다 부녀자 뺏어간 거를 결국은 다윗이 가서 다 도로 찾아갖고 오잖아요. 그죠? 빼앗겼던 거, 잃어버렸던 거, 결국 힘이 생기면 가서 다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모든 것이 내려졌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찾아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모든 보물들을 다 찾아오시고 우리가 다 영적으로 혼적으로 이 육체까지가 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빼앗겼던 보물들, 이 영적인 생기를 우리 하나님이 다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거기에는 아무런 승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군대가 일어나지 않는데 뼈다귀가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그죠? 생기가 돌아올지어다. 승리는요, 시간 문제예요. 우리가 빼앗겼던 영적인 생기, 영적인 유업들을 우리가 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보물들을 다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